오늘 이제 아침에 불현듯 이제 잠을 깨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했던.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복음에 나오죠. 부무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깨어 있어서 맞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래서 사주 보러 와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깨어 있으라 그랬으니 나도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의식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항상 보면 그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그냥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되면 승진하고 시간대로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그 일이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하는 것을 눈치채서 독립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만 꾸준히 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는 들었고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할 일은 없고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깨어 있어라. 내가 내 의식이 깨어 있어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만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좀 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정님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말이네요. 맞아요. 그냥 습이라고 하잖아요.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시간 때우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돼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경쟁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한다거나 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잘린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뭐 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한 준비, 대비 이런 것을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뭔가 좀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성현님 맞아요. 관찰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관찰해라. 좋은 말이죠. 관찰하는 삶. 그래서 항상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앙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미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관찰하라.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방을 관찰해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턱대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소유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서 되게 이쁘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이쁘신 분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선물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 받는 걸 되게 미안해하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남자들이 선물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너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너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고 그 남자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받아라. 뭘 부담스럽게 하느냐. 뭘 부담스러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주고받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받고 저 사람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기쁨을 줬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줄 때 받아라, 줄만 하니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누님들이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이제 모시고 다녀요. 이제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 있으니까 많이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누나들이 많이 챙겨요. 근데 누님들이 이제 막 그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또는 이제 그 경로당에 그 가끔씩 음식도 해서 주고 그러거든요. 되게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니 뭐 이런 걸 주냐. 그래서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아, 누구들끼리 다녀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시고 가려고 했던 누님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가자 그러면 가지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막 이제 어머님이 욕을 먹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줄만 하니까 주는 거다, 받아라. 아니 그게 어머니 좋으려고 이렇게 좋은데 모시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님들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어머니 모시고 가서 효도 한번 했다. 아, 내 마음이 참 편하네. 나는 어머님한테 할 거 했어. 이런 생각 가지려고 어머니한테 좋은 데 가자, 또는 뭐 철마다 옷 사주고 그런 거라고.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불효가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용돈을 주면 받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먹으러 가고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지, 이런 생각하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아무튼 사람을 관찰하는데, 관찰을 하는데, 세상을 관찰하는데 그냥 관찰만 하지 마시고 그 관찰해서 내가 줄 것은 무엇이고 받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산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도 잘 못하죠. 무식상이다 보니까 저도 항상 누군가 뭐 챙겨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얻어갔기 때문에, 또는 나한테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인가? 근데 이제 얻어갔기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또 얻어갈 게 있을까? 내가 줘야 되는 게 있나? 뭘 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받기만 해도 되는 그런 때인데,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보니까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시되 그냥 관찰하지 마시고 나한테 얻을 게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져 가지고 좋을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해주지 마시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깨어있으라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깨어있으라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명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